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장이 신비롭습니다. 전혀 신비롭지 않으세요?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의해서 이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드러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17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셔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은 깜빡 졸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은 계속해서 종말에 있을 악한 세력의 멸망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음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음녀는 18절에 나와 있듯이 큰 성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칭하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음행 속에 빠뜨린 바벨론을 닮은 로마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를 본문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음녀는 부와 사치 그리고 권력의 표상인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또 그 몸에는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행하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앉아 있었다는 말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음녀가 앉아 있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많은 열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음녀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음녀는 2절에 보면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실제적이고도 종교적인 그러한 음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시대적으로 해석하면은 로마가 마치 온 세상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성령께서는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1절에 언급한 큰 음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는 본문 3절에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7 머리에 대해서는 또 9절 10절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굉장히 어렵지요. 신비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 머리는 7 산과 7 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 산은 고대 세계에서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가 7개의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7 왕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를 하지만은 로마의 7 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로부터 시작되는 7개의 제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7 머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모든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력이에요. 결국 짐승은 성도들과 믿는 무리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모든 통치자 또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쁜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뿔은 12절에 보면은 10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0뿔은 로마 제국에 속한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짐승과 10뿔은 한 운명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와 짐승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또 음녀와 짐승 모두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은 유니폼을 입거나 같은 색깔을 입거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는 악한 것들의 자기 파멸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악 자체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공동체지만은 그 악한 그런 무리들은 같이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같은 악을 꾀하는 무리들이 서로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들의 이러한 자기 파멸적인 속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악한 것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심판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당신의 주권적 통치 아래 두셔서 결국 이르게 하실 한 경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악이 너무 강해서 인생의 파멸을 안겨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린 양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안겨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로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를 보장받는 우리 역할은 그 승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붙들고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자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우상 삼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영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고 말씀 가운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논리 아래 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나 자신을 살피시고 또 주님만을 붙들어서 궁극적인 승리의 기쁨을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현재의 삶, 그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악이 점점 커지고 왕성해져서 온통 악으로 뒤덮인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용기를 잃고 패배감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넘어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처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보장받는 자임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자답게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엄습하여도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굳고 있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좋은 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